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는 세상과 항전하라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세상과 항전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싸움하는 세상입니다. 전쟁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싸움을 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지금 공산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은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는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가 싸우는 것은 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분화된 싸움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고 좌파라고 합니다. 좌파라고 하면 우리가 공산주의로 인식을 안 하게 되죠. 또는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해서 그렇게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싸우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을 보면은 이 좌파들,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좌파들을 통해서 세상을 자기네 각 나라마다 공산주의화하려고 내전을 일으키고 있죠. 총을 쏜다기보다는 이 이념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휘어잡고 그러면서 온 나라를 공산화시켜 나가는 그런 전쟁을 그러니까 자유국가의 내에서 내전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간의 싸움도 그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느냐에 의해 이제 편이 갈라지게 되죠. 원래 자유국가였으나 그래서 자유국가들끼리 연합하고 동맹을 맺었으나 그 나라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서 그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 나라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동맹국으로 활동하지 않고 오히려 공산국가와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주의 국가들의 연합을 망가뜨리고 그들과 반대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우리와 혈맹이에요. 동맹이 아니라 혈맹이에요. 피로써 형제가 된 나라예요. 그들이 피를 뿌려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고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동맹이라고 하지 않고 혈맹이라고 하는 거죠.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을 피를 흘리게 했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처럼 고통받는 이유는 자유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들이 기생해서 살다가 어느덧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고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은 이제 고통을 받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가 다스리는 잠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주님이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요?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라. 누가 환난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잘못된 그 교회의 가르침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축복을 받는다. 예,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예,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훌륭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한다 그랬다. 환난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겁먹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이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당당하라 이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긴다 이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서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당당하게 싸워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헷갈려하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굴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이지만 이들이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심판날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적진에 있는 싸움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6.25 전쟁 때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남쪽을 수복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허리 부분으로 인천 쪽으로 쭉 들어오면서 딱 도간에 든 쥐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공산당들이 산으로 어디로 이렇게 막 숨어 들어가서 그렇게 빨치산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간에 든 쥐는 어때요? 도망갈 길이 있는 쥐는 그냥 도망을 가지만 도간에 들면 그 도간에 든 쥐는 독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 악부림을 하죠. 사람도 물고 고양이도 물고 그래요. 그것처럼 6.25 전쟁 때 이 도간에 든 쥐가 된 공산당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그렇게 항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토벌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고통을 겪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토벌을 할 때 이들이 악에 바쳐서, 이 마귀 새끼들이 악에 바쳐서 우리들을 더욱더 심하게 물어뜯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 피 튀기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 피 튀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이 마귀가 공중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앞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쟁터 한가운데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이는 그런 전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자기 백성이니까 안 건드는 거예요. 아군에게 총질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적에게 총질을 하죠.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평안하다, 행복하다, 잘 됐다, 어려움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마귀의 시련과 시험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마귀의 시련과 시험을 받으면서 그 부자가 된 삶 속에서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고, 또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라고 부자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부자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자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권력을 잡았으면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준 거지, 나로 하여금 그 권력을 누리고 호의호식을 누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거는 마귀의 자식인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게 하지 않을까? 예? 그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잘 되게 해서, 예? 저런 나쁜 놈들도 없게 만들고, 예?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살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적으로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이 세상이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타락한 세상이 빨리 악해져서 더 악이 가득 차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잘 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세상의 죄와 타락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도 아니고 행복하게 살 땅도 아니고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의 세력들과 세상의 세력들과 싸워나가야 하는 전쟁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쟁하고 있는 군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정신 차려 근신해라. 마귀가 우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총알이 날라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세상과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군인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대신 안 싸워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셔요.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으로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뒤에 있어라 하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왁 밀어붙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러고 나서 천군 천사가 다 몰아냈으니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싸우라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지만 누가 싸워라? 너희가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싸울 때 내가 너희들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가서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작은 힘이지만 그러한 작은 힘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안 싸우면 세상에게 굴복당하고 종살이하고 그냥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다만 우리는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을 믿고 싸움을 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기만 한다면 승리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이 신앙의 싸움을 목사님한테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해요. 자기는 안 한다고요. 열심히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그 설교 들으러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설교 듣고 순종은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자기의 신앙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대신, 내 대신에 신앙생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목사는 신앙을 도와주고 가르치고 목양을 할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남편, 내 아내도 대신 못해주고 내 자식도 대신 못해줘요.
저도 딸이 둘 있지만 내가 믿는 것처럼 우리 딸들이 못 믿어요. 믿음의 방향이 달라요.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인 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내 대신에 누가 해준다고 해서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세상과 싸워나가는 군인이다, 전투병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굳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절대로 저들에게 패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신앙의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는 이유는 안 싸우니까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에 넘어지고 엎어져요? 안 싸우니까 죄에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것이 어렵죠. 근데 술, 담배를 끊으려고 안 하니까 못 끊는 거예요. 끊으려고 한다고 하는 행동 속에는 내가 결단과 결심이 없어요. 그래서 못 끊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면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싸움을 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받거나 공고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기근을 만나거나 적신을 만나거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끊어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세상에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공고를 당하거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을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을 해도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싸우기만 하면은 절대로 그들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세상이 동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귀가 동급이 아니에요. 세상의 신화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싸워서 때로는 악한 신이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신이 이기기도 하고 그런 신화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화 속에 있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도 세상에 있는 어떤 가짜 신들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우기만 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적은 없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싸우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공갈 협박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저들에게 저항하고 저들과 싸우기 위해 항전을 하면 우리는 절대로 저들에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세요. 여러분들 죄와 싸우세요. 세상과 싸우세요. 자꾸 세상에게 굴복당하고 세상에게 자꾸 종노릇하고 죄에게 굴복당하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싸워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싸움을 싸울 수도 있고 안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안 싸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싸우지 않고 안 싸우면 안 싸운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지 않고 살면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 내가 딱 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온통 죄악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죄악뿐이네, 지옥으로 가 라고 하시는데, 그때 나의 변호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요, 저 사람은 나를 믿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을 믿었고 나를 주님으로 믿고 나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 예수의 십자가로 속죄받은 자라고? 그러면은 너는 천국으로 들어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세상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세상을 싸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는 모르는데요. 누구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죄와 싸우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보면서 난 너를 몰라. 네가 언제 나 믿었니? 믿었는데 왜 안 싸웠어? 믿었는데 왜 안 싸웠어? 그러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죠? 근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이 땅은 큰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은 강하고 철병거를 가졌다.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정탐꾼들이 말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기를 거절하니까
그냥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싹 죽어버렸어요. 믿는 사람만,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간 사람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싸워야죠.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고 환난을 주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죠. 그런데 우리는 싸우지를 않아요. 왜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좋아서 안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은 감옥에 넣을지도 몰라. 교회 가면 병 걸려 죽을지도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에 나와야죠. 집구석에서 그러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야죠. 네? 죽는 게 무서워요? 병 걸릴까봐 무서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좀 더 살기를 원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병 안 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혹시 진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을 때 과연 그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이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을 거야. 예수 믿어 안 믿어? 이 자리에 가면은 과연 그런 사람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를 피하고 교인들을 피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나는 죽어도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하죠. 이까짓 것도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총 갖다가 얼굴에다 대고 머리에다 대고서 너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믿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까짓 것도 못 이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절대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나는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이 심판받으러 갔을 때 뭐라 그래? 난 너 몰라. 그러죠. 난 너 몰라. 여러분, 이 믿음은요,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육체적인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숨 아무리 건강하게 유지하고 잘 살아보겠다, 오래 살아보겠다 해도 100년 이상 살기가 힘들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야 할 이 영생하는 이 생명을 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목숨보다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육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만 천국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신앙을 지키지 못해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자빠지고 꼬꾸라지는 사람은 이 신앙을 지켜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이들은 이 신앙을 지키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피해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로 인하여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거를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겠다고 그거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어디죠? 이라크 주변에 단기 선교를 갔던 수원에 있는 샘물교회 교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거기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그랬다가 그 지역의 그 테러범들에게 잡혀갖고 죽을 신세가 됐어요. 그때 그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지네들과 협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씩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첫 번째로 목사님이 죽었어요. 젊은 목사님이. 사모님과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풀려나서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그 중에서 누가 하나 먼저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때 이 젊은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화를 내면서 장로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상급 받는 일을 왜 뺏어가려고 하세요? 내가 먼저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먼저 순교를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굴복하지 말고 이 세상과 싸우며 항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싸우며 항전하며 우리의 목숨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 삶으로 굴복하지 마세요. 신앙을 굴복하지 마세요. 이 세상과 삶으로 싸우시고 신앙으로 싸우세요. 신앙 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신앙 있는 삶으로 세상하고 싸우세요. 이렇게 싸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